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가까운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측량하라.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라 그랬습니까? 측량하라. 이해가 돼요. 제단을 측량하라. 이해가 되지요? 근데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측량해요? 측량하라가 아니라 숫자를 헤아리라.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나오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다. 11장에 나오는 11장 전체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1절 2절 중심으로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전은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은 뭘 의미하느냐? 우리를 의미한다. 성전은 누구를 의미한다? 우리를 의미한다. 그래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누구를 측량하라? 우리를 측량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계시록은 나에 관한 말씀이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왜 어렵느냐? 멀리서 보려고 하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가자.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 요한은 곧 나이다. 내가 곧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보자 이거죠. 사도 요한은 나이가 90이 넘었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죠. 환상을 보게 되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 반모섬에서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 심장이 뜨거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봤을 때 나이 90이 넘은 그 어르신이 예를 들면 전망밖에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사도 요한이 새 힘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뭘 봤으니까? 하늘 보좌를 봤으니까. 환상 중에 하늘 영광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 땅을 보면 소망이 없고 육신을 보면 돈도 없고 나이는 늙고 해놓은 거는 없고 어떨 때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당할 때 여러분 속이 얼마나 뒤집어집니까? 그런데 그거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뭘 보자? 환상을 보자. 그러면 우리도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 사도 요한은 곧 나다. 크게 아멘 해주시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가 쉽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이게 멀리 떨어진 나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려워지는데 내가 요한이다 생각하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2절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성전 바깥 마당은 아까는 측량하라 해놓고 이번에는 뭐 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아니 측량했다고 봅시다. 했으면 뭐 한다고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도대체 이게 뭐냐? 측량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측량하는 것은 뭐냐? 짓밟힘을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한다. 측량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완성해놨다. 승리했다. 내가 누구라 했어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지금 심판은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환상 중에 보니까 세상은 심판받고 있고 자기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에 있으니까 나는 승리했어.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42달 동안 뭐 하지 말라? 측량하지 말라. 뭐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은 성경 전체에 관한 말씀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이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40장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성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성전 보십시오. 우리가 사로잡힌 지 몇 년? 25년이 됐어요. 자, 여기서 사로잡혔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됐다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두 동강으로 쫙 나눠져 버렸어요. 그래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두 지파로 해서 남쪽 유다. 그래서 솔로몬이 930년경에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이제 약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722년에 북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BC 586년경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당했어.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가 멸망당하였으니까 그때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고요? 25년이 흘렀어요. 그러니 멸망당한 다음에 25년이 흘렀으면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나라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에스겔이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망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에스겔이나 비교하면 우리는 그대로 그나마 다행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별 어려움 없죠. 근데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당한 지 몇 년? 25년. 그 다음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한 후 몇 년? 14년. 예.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1성전, 2성전, 제3성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지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무슨 성전이라고 해요?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 아까 여기 보니까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으니까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어떻게 됐겠어요? 부서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수룹바벨에 의해서 BC 516년경에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복구가 돼요. 그걸 무슨 성전? 수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 그리고 BC 516년경에 세워졌지만 보잘것없는 그 성전을 헤롯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엄청나게 증축을 해요. 성전을 왜 증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환심을 얻기 위하여 성전을 증축해가지고 70년 동안 성전이 만들어져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성전이 계속 짓고 있었는데, 예수님 승천하신 후 약 30년 뒤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완공된 그 시점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이까지 이해가 됐죠? 첫 번째 성전은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약 300년 뒤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930년경에 지어졌는데 586년경에 나라가 함락되고 성전이 어떻게 해요? 와, 무너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약 30년 뒤에 성전이 완공됐지만은 63년경에 완공이 됐는데 7년 뒤에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환상을 보게 되고, 사도 요한도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이미 나이가 90이니까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자기는 지금 어디 있다고요? 반모섬에서. 성전은 무너지고 자기는 반모섬에 있고,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늘의 이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보십시다. 그래서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죠. 하나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죠. 예수님 시대는 로마 사람이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남으로 향하여 성읍 형상은 성전입니다. 뭘 가리킨다고요? 성전. 에스겔 40장은 성전을 측량하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지만은 38절, 39절 가보면 성전을 측량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성읍 형상을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성전이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 솔로몬 시대의 성전, 그 다음에 수룹바벨의 성전, 그 다음 예수님 당시에 있던
헤롯 성전. 성전이 뭘 의미하느냐?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은 이 환상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이 성전을 보느냐? 이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다시 지으리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가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좀 해주세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 다음에 누가 성전이라고요? 예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은 다 무너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예수님이 성전이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은 뭡니까?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모시는 곳입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다? 제사하는 곳.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 성전의 의미가 뭐냐면 성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성전 잘 듣고 있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언약궤. 그래서 언약궤라는 말은 언약을 담고 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하신다. 하나님은 언약하신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지성소는 누구를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의미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예루살렘 성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성전인데 그 성전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다고요? 언약궤.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그 다음에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지 않느냐.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십계명 쌍난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것이 뭡니까? 언약궤 성전의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성전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무슨 성전?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없애버렸느냐? 이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왜? 성전 대신 참 성전 대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해? 성전이라고요. 성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가 성전이다. 왜?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내가 성전이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더 중요하다. 네. 잘 보십시오. 그걸 측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더 이상하죠. 여기 나와 있나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장원님 한번 밖에 한번 나가 보시겠습니까? 주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시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내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목같이 빈한 바나나가 손에 쌍줄과 측량하는 장들을 가지고 물에 서 있더니 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 가보십시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뭘로? 자, 환상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 환상을 뭘로 보라고요?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며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고 이것을 이리로 데리고 왜 왔느냐?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지어다, 전할지어다. 근데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은 실제로 있는 성전입니까? 환상 중에 보는 성전입니까? 환상 중에 보는 성전입니다. 실제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586년경에 그 솔로몬이 지은 그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은 무너지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환상 중에 보고 전하라는데 환상 중에 본 에스겔은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봤을 때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너무 기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받아 먹을 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봤을 때는 꿀같이 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러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 말은 좀 그래도 순수해. 미쳤냐 돌았냐 정신없는 말 하지 마라. 오히려 핍박한단 말입니다. 왜? 성전은 이미 어떻게 됐으니까 없어졌고 무너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안 믿어줘요. 그런데도 전하라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꿀같이 달아. 성전만 증거하려고 하니까 배에서는 쓰게 돼요. 왜?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전하는 저는 너무 재밌는데 잘 못 알아듣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또 딴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너무 답답하잖아요. 힘이 안 난 게 아니고 입에는 나는 좋은데 내 배에서는 쓴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해주면 저는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같이 이해해야 같이 즐거운 거 아니에요. 교회 왜 왔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자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지금 열심히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잘 못 들어도 좀 아멘 좀 해주시고 또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할지어다. 이건 뭘 설명하느냐? 성읍 형상 같은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이 왜 무너졌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는데 왜 성전이 무너졌느냐? 성전에서 누구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짐승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그러면 서로 이익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잡아먹을 듯이 자기가 예배 잘 드리고 자기가 성공한 것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존재되면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이스라엘을 세워놨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면 그게 죄 짓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성전이 무너졌느냐? 누구를 드러냈다고요? 자기를 드러냈다. 그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누구를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해야 되겠지요. 근데 건드리기만 하면 누가 나와? 내가 그게 하나 더 붙여야지. 내 자존심이 튀어나와가지고 절대로 져요 안 져요? 절대로 지려고 해요 이기려고 해요? 이기려고 하죠. 좀 지면 안 될까?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것이 이긴다고 해놓고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면서 이기려고 해요 지려고 해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발 좀 누구를 나타내라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뭐라 했는데? 성전은 자기를 나타내면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자.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 안에 들어가 보고 나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이스라엘. 그러니까 성경 밖에서는 이스라엘과 나와 아무 상관없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까 내가 뭐라고요? 성전이고 이스라엘이고 교회고 이 말씀 하나하나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말씀이 실제로 나에게 부딪히고 성경을 배워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너진 성전, 눈에 지금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는데 그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을 측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새로 성전을 지으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근데 성전을 측량하는데, 에스겔이 성전을 측량하는데 실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성전을 측량해요. 그건 뭐냐? 뭘 의미하느냐? 너희들이 이 성전에서 실패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실패한 족속이다.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을 측량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측량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신다. 근데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시고, 교회를 뭐라고 한다? 성전이라고 하시고,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단한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측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세상은 인정해 줍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뭘로 삼으시고? 성전 삼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교회로 모인 우리가 누구만 높여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자,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성전을 측량하는데 측량하는 모습이 여기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이지만 결국은 21장 9절에서 16절 말씀과 연결되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된다. 자,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한 사람이 와서 말하되 신부 교회입니다.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새 예루살렘 신부 곧 어린 양 성전 이걸 다시 우리에게 뭐 한다 그랬습니까? 내게 보이리라. 그럼 왜 보여주느냐? 에스겔에게 왜 성전을 새로 지은 것을 측량하고 이걸 왜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전을, 교회를, 예수님을 왜 알아야 되느냐? 이걸 말하고 증거하라, 전하라. 네. 그러면 10절 가봅시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까 에스겔이 본 환상과 똑같지요. 성읍 형상 같은 것을 보여주는데 이 계시록에서 너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11절에 가봅시다. 그 성전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성소하고 지성소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지성소. 지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언약궤 법궤. 왜?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이걸 덮은 곳을 씌운 자, 속죄소, 언약궤, 개뚜껑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서 만나주겠다. 다시 말하면 은혜로 만나주겠다. 뚜껑을 열고 만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가 우리를 쏘고 쌍난 지팡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 곳이 어디라 있습니까? 십자가. 그 성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너무 귀한 보석같이 맑더라. 그러니까 세상적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표현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12절. 그다음 자 보십시다.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이거는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교회, 성전. 교회, 성전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어려운 거는 아니 말씀은 뭐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교회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세히 따라오시면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12문이 성곽이 있고 그 12문이 있는데 12 이스라엘 지파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12지파 안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장로님은 어떤 이십니까? 아까 경주 김씨도 있고 흥량.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이 한 흥량이시면 다 뭐라고 그래요? 한 혈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지파 김씨냐 이씨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출시죠. 출시 안에는 다 한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만나면 서먹서먹해. 차라리 이웃 사촌이 좋아. 맞죠? 그래서 이 12지파라는 의미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한다? 12지파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속한다? 이 12지파에 속하게 돼 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상징한다? 12지파. 이거는 구약의 백성들. 구약의 백성들. 자, 그 다음에 14절 가봅시다. 그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이름이 있다. 이제 기초석이 나오는데 그 기초석 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는데 12사도라는 말은 신앙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12사도처럼 그 안에 다 들어간다. 신앙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신약의 백성들을 말한다. 지금 성전을 측량하고 있는데 측량하고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12사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디에 속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에 속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하게 돼? 12사도 그 이름에 속하게 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2지파, 12사도는 성전이다, 교회다. 쉽지요? 쉽다고 해주세요. 그래야 성전의 의미가 되죠. 성전. 어린 양의 신부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신부가 뭘로 내려와? 어린 양의 신부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이상한 건물로 내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자세히 설명해 놓고 있는 거 보니까 교회를 의미하고 있더라. 그래서 제사장 의복을 보면요, 머리에 여호와의 성결, 가슴에도 뭐 이름을 쓸 수 있는 것들이 곳곳에 막 형형색색의 보석들로 치장되어 있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전도 뭘로 치장되어 있다고요? 각가지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전은, 교회는 값어치가 있다. 아멘. 대단한 존재다. 아멘.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그 말씀이 내게 단 말씀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측량하고 그 다음 16절 가봅시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한데, 자, 길이와 너비와 그 다음에 하여튼 여기 길이, 너비, 높이가 같더라. 근데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은 1스타디온이 192에 192m. 1스타디온이 몇 메다라고요? 192. 그러면 12,000 12,000 스타디온이면 하여튼 계산해보면 2,400km가 나와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제가 뭡니까? 2,400km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어떻게 됩니까? 400km지요? 400km가 좀 넘을 거예요. 아니 400km라고 해요. 우리 뭐 따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몇 배가 됩니까? 6배? 6배죠. 46, 24. 이 12,000 스타디온이가 약 2,400km면 그 길이와 그 다음에 넓이와 높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2,400km 되는 네옴시티 알죠? 네옴시티, 저 사우디아라비아인가? 뭐 그게 뭐 네옴시티 짓는다고 하는데 길이가 몇 메다예요? 거기도 무슨 100km 100? 몰라요? 117인가? 뭐 하여튼 엄청난 네옴시티를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렇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지성소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엄청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누가 있느냐? 내성물과 그 다음에 24장로와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마치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바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근데 이 엄청난 네모가 반듯한 이 성이 뭘 상징하더라?
지금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다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를 상징한다. 교회. 하나님께서 이만큼 신부, 어린 양의 신부, 아까 앞에 거 볼까요? 9절인가요? 9절을 보십시다. 여기까지 설명해 놨는데 9절을 보시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그게 뭔가 봤더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큰 지성소가 보이더라. 왜?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성전, 그 안에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없어. 왜?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그곳이 뭐라 그랬습니까?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의 모습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를 이렇게 묘사해 놨으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고는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성곽을 측량하면 144규빗인데 규빗이라는 말은 45cm, 약 50으로 곱하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규빗이라 그래요. 50cm 정도 돼. 그러니까 144규빗이니까 곱하면 한 6m 가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천사의 측량이라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천사에 의해서 측량이 되어졌다는 것은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이 성전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수르바벨 성전과 헤롯 성전이 더 중축해서 크게 만들었지만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바라본 에스겔 마음은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사도 요한이 이 성전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받고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은 네로 그다음에 그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핍박받고 있는 교회 모습이 아주 형편없이 보이지만 환상 중에 본 교회는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세상과.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그 교회를 그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를 바라본 사람은 기쁨이 넘치겠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누구라고요? 예수님, 나의 예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 그럼 보십시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뭐라고요? 성도, 교회, 예루살렘, 구약 12지파, 신약 12사도의 이름 속에 우리 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구원받을 자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확정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확정된 교회를 보여주니까 사도 요한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내생물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24장로가 찬양하고 14만 4천 명이 찬양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찬양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환상 속에서 보여지는데 내가 사도 요한이다. 내가 사도 요한이다 하고 그 광경을 여러분이 눈으로 마음으로 귀로 환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겠죠. 근데 이걸 전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같이 기쁨을 누리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미쳤냐? 정신병자냐? 돌았냐? 니나? 잘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속은 어떻게 되겠어요? 쓰다. 그래서 내 입에는 단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는 쓰다가 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달고 오묘한 말씀이고 내 창작 속까지 들어왔단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되고 아멘이에요. 나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의 말씀. 나는 아멘인데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쓰다. 집사님 감사해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10장 4절에 우레소리가 발하여 책에 기록하지 말라. 왜? 아직 심판이 미루어졌다. 그래서 2절 한번 보고 올까요? 2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측량하라 해놓고 2절에 가서는 측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 바깥 마당을 마지 말라. 측량. 왜? 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인재야 인을 떼고 나팔을 불고 대접을 쏟고 이게 뭘 상징한다 그랬습니까?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마지 말라. 측량하지 말고 아직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이방인에 주었으니 그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교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그러니까 이 거룩한 성에 누구를 대입하면? 나를 대입해야 돼요. 아,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핍박받는구나. 왜? 우리의 세계관은 하늘의 세계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다. 너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네 뭘 했다고 네가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도무지. 야, 네가 생명을 얻었으면 나는 생명 100개나 얻었겠다. 야. 그러면서 누구를 드러내? 자기를 드러내.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말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42달 동안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42달 동안 성도가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충과 마병대수가 짠짠짠짠 하고 등장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시험 들게 해요. 교회가 왜 싸움 납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왜 문제가 생깁니까?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악한 마귀가 누구만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존심 때문에 10원짜리보다 못한 그 자존심 갖고 서로 티격태격 얼마나 잘 싸웁니까? 예? 그 10원짜리보다 못한 자존심 갖고 여러분 일주일간 고생해보세요. 한 달 내내 그거 갖고 싸우는.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를 내려놔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나를 내려놓겠습니다. 싸우지 않겠습니다. 내 자존심은 10원짜리입니다. 뭐 아멘도 안 해주시면 그래 해야 누구만 바라보니까. 그런데 그 기간에 마귀와 그 다음에 악한 천사들이 황충과 마병대 2만만 되는 엄청난 수가 교회를 핍박한다.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영광 돌리도록? 마귀가 선악과 따먹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은 너희가 누구같이 되리라? 하나님같이. 그게 마귀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절, 그 다음 보십시다. 그러니까 아까 42달 동안은 이 악한 자들이 마귀 사탄, 황충과 2만만에 되는 그 마병대수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있는 성도들을 짓밟고 설치는 기간이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항상 뭐한다? 어려움 핍박당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는 그 42달 동안에 관심 가지지 말고 그 42달 동안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보십시다. 자, 다니엘서 7장 25절.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뭐를? 성도, 교회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법, 이런 법을 고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예배 드리라는 겁니까? 자기에게, 마귀에게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고칠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도 있지만 사탄의 교회도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면 사탄은 사단의 사회 뭐 이러든 이름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도 교회라는 이름을 써. 이단들도 꼭 그 뭐라고 붙여요? 교회라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야. 어려움 당하면. 자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어떻게 돼요? 붙임받아 짓밟힌바 돼요. 이해가 되죠? 언제? 한때 1년, 두때 2년, 그 다음에 반때 6개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지내리라. 그런데 보십시오.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한 달 동안 그 신상에게 절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식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항상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였더라? 기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풍부불 속에 그것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오직 누구만 의지했더라? 하나님만. 그러면 우리도 오직 끝까지 누구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붙잡아요. 그것이 42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게 아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니까. 예, 마지막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보십시다. 골로새서. 자, 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났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 안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에 대한 뭐가? 사랑. 성도에 대한 뭐가 나타나야 된다? 사랑이 나타나는데 5절에 보십시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뭘로? 그러니까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뭐냐? 영광의 그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이 있다. 나의 소망이 뭡니까? 세상 것입니까? 하늘의 것입니까? 하늘의 것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늘의 것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믿음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내가 뭐 좀 물질이 있다고 남 도와줘. 그게 사랑, 그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뭐가 나온다? 사랑이 나온다. 그 다음 6절 말씀 보십시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또한 이와 같이 온천하였어도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열매가 뭐냐?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열매가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측량하라 했습니다. 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가 엄청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깨닫고 이해하고 또 믿음과 또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역사하는 우리 감사비전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신령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